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떡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한번 찬송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1절과 3절만 찬양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집중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떡입니다. 떡. 오늘 또 마침 떡을 준비했더니 저도 떡에 집중이 되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 떡입니다. 먹을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을 집중시키냐면 먹을 떡에 관심을 집중시키게요. 그래서 그 떡이 그들이 먹기에 부족하다라는 그들이 처한 현실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지요. 근데 그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죠? 12명.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치면 몇 명입니까? 13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은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짝 한 개밖에 없으니 그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으니 이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부정입니다. 두 개의 부정을 사용하고 있죠. 한 개
받게라는 부정과 그들에게 없더라라는 두 개의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는데 가진 돈도 없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빚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돈에 대한 계산력도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부정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제자들이 처한 현실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다, 가진 돈이 없다 라는 현실에, 우리가 처한 현실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것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이 어렵다는 것에,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가진 형편이 어렵다는 것에, 그런 우리의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이 집중한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데 16절에 그들이 수군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떡이 없음. 그렇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떡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수군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돈이 없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대부분 그 문제에 집중하며 수군거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떡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그들에게 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 너희들이 떡이 없는 것에 집중하고 수군거리는데 내가 집중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야.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 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다라는 말은 울리고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즉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거의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현실 속에서 거의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거의 신뢰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거의 신뢰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고 남자들은 13명이나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거의 사라져 버리고 그 신뢰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완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너희 마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둔하냐라는 말이 바로 완악하다라는 말이에요. 둔하다는 말이 완악하다라는 말이에요. 둔하다, 완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딱딱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언제 쓰냐면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다리에다가 병원에 가서 뭐 하죠? 깁스를 합니다. 석고 가루를 바르죠. 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석고 가루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것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그것을 석회화라고 하죠. 완고하다는 말이 우리 마음에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자꾸 힘든 현실을 부딪히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두드려 보세요. 부드러운 소리가 나나 딱딱한 떡떡떡 소리가 나는지. 우리 예은이가 그 전에 다리 다쳤을 때 자기 석 깁스했는데 두드려 보라 그러더라고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날까요? 딱딱딱 소리가 나죠. 그게 바로 완고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그 석회화, 굳어짐, 그것을 완고하다, 둔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석회화가 진행되면 어때요?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셔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들려지지 않아요.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보둔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서 못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못 봐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도 깨닫지 못해서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니 말씀을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니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7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만 남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요 기억이 깜빡깜빡해요. 저도 얼마나 여러 가지를 깜빡깜빡하는지 모릅니다. 스케줄도 자꾸만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다 둔 것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기억이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4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용가리 통뼈였을까요? 뭔가 비타민 먹고 막 아르기닌 먹고 뭐 요즘 뭐 노니 먹고 별의별 거 다 드시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먹은 거는 기껏해야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아니하였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할렐루야. 그의 눈이 빛을 잃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흐리지 않기를, 눈빛이 또렷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망둥어등처럼 눈에 힘이 쫙 풀려버리면서 습관적으로 풀려요. 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이 또렷또렷하고 빛을 잃지 않았는지, 아니면 흐리멍텅한지 한번 좀 보세요. 예배드리고는 옆 사람의 눈이 또렷또렷한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눈이 또렷또렷하고 빛을 잃지 않았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빛을 잃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빛을 잃지 않았어요. 그가 나이가 젊고 건강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노익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시력이, 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모세는 120살이 육체적인 나이였지만 그의 영적인 나이는 청춘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은 85세에 여부스 땅을 쳐서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믿음의 나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나이가 몇 살이세요? 여러분,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내가 몇 년 믿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정말 또렷또렷한 빛을 잃지 않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사야 42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어떻다고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현실에 떡이 없어도, 어려워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다. 모세가 쇠하지 않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손을 잡을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직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에게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라. 너희 찬송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찬송해라. 왜? 하나님이 용사같이 나가셔서 전사같이 분별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밟아 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용사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적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14절부터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이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아무에게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하나님이 헐떡이신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맹인 같아요. 앞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해서 캄캄한 암흑이 광명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구분대를 곧은 길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암흑은 하나님의 빛으로 밝은 광명이 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18절 보세요.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네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주님 말씀하세요. 왜 듣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내 앞에 있고 내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하는데 너희들은 왜 듣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맹인처럼 너희 눈을 닫아버리고 왜 듣지 못하는 자처럼 너희 귀를 닫아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믿음이 없기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 그 앞에 계신 주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를 남기신 그 주님이 그 앞에 계신데 믿음이 없으니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귀가 닫혀진 겁니다. 결국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제자들은 수군거렸어요. 믿음이 없으니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군거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없는데, 무엇이 아닌데, 무엇이 안 되는데 자꾸 우리 마음에 수군거림들이 있어요. 떡이 없는데, 배에 탄 사람은 13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떡 1개밖에 없는데 자꾸 그거 갖고 수군거려요. 우리는 없는데 어떤 개그맨이 그러더라고요. 없는데 자꾸 없는데 나이 든 사람밖에 없는데 빚밖에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수군거리지 말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자들이 수군거린 이유는 뭐예요? 개수에 민감했어요. 뭐에 민감했다고요? 우리는 개수에 민감하죠.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냐? 우리 성도가 얼마냐? 빚이 얼마냐? 이런 계산, 개수에 민감합니다. 떡 1개밖에 그들이 가진 것이 전부였어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개수에 민감하죠. 내가 돈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러자 주님도 개수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남자만 몇 명? 5,000명 먹였어. 몇 광줄이 남았어? 12광줄이. 개수를 말씀하시죠. 또 뭐라고요? 내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몇 명? 4,000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어? 7광줄이 남았잖아. 주님이 개수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개수를 얘기하니까 주님도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개수에 민감한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적은 개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풍성하고 가득히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너희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몇 바구니에 거두었느냐 라고 묻지만 원어 성경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몇 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느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말이 빠졌죠. 가득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떡 한 개밖에 없다고 그 개수를 가지고 너희들이 의논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한테 너희들한테 가득 거두게 하지 않았느냐. 아따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7광주리 12광주리가 문제예요? 그건 단순히 7광주리 12광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득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득하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증거의 표시인 거예요. 떡을 먹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계셔. 너희들의 필요를 아셔. 너희들의 부족함을 아셔. 나는 목자같이 너희들을 먹일 거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주는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빵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채워주신 주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머리가 나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에 빠지면, 그 상황에 매몰되어져 버리면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전부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 함몰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상황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의 기억도 무기력해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생일날 아내에게 여태까지 잘 지키다가 어떤 애의 아내에게 생일 선물 주는 거를 빼먹었어. 그러면 백지사님 어때요? 그 전에 거를 기억해야 하네요. 그 전에 잘해줬던 것은 하나도 기억 안 해. 뭐만 기억해? 오늘 생일 선물 안 준 오늘 요것만 기억해. 김종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선물 주고 뭐 반지도 주고 뭐 해준 거 기억은 싹 다 잊어버려. 뭐만 기억해요? 오늘 내 생일 빼먹은 것만 기억해. 사람이 그래요. 옛날에 잘해줬던 기억은 싹 다 잊어버려. 강장로님 그렇죠? 다 잊어버리고 오늘 서운한 것만 얘기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싹 다 잊어버리고 뭐만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봐요. 그들은 떡이 한 개밖에
그들에게 가진 것이 없다라는 그 현실에 빠져버려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 문제 속에 빠져서 기억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어디론가 내가 받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문제에 휩싸여 있어도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있어도 여러분의 눈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문제에 휩싸여 있어도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가득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문제에 집중하여 없는데 자꾸 수군거리지 마시고 나를 가득히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실 속에 함몰되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